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읽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1절 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어제 본문이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잡으러 와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세요. 신문을 막 받으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겠다 했느냐, 이건 거의 모세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기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모세조차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인간인 어떤 30살 청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신성모독으로 돌에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에 쳐서 죽이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국가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형 집행 못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증인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증인을 세우는데 실패하죠. 그 멍청한 애 둘이 와가지고 서로 안 맞으니까 돌로 쳐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까? 로마의 손에 의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이 빌라도였고,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군대 2개 여단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밀란을 잘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별로 성격이 안 좋은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6월절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로마가 굉장히 긴장한 것입니다. 그 빌라도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예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겠죠. 그래서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 내용이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해 하고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 사람 로마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로마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세금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세금 내지 마라 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세금 걷는 것에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황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세금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금 내지 마라 했습니다. 이 사람 쿠데타 세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앞에 뭘 붙였어요? 자칭.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들에게 후환이 있을까 봐 나중에 정치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칭 왕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정치범입니다, 그거예요. 이 사람 로마에 대해서 쿠데타 일으키고 내라를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고 총독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죠.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말은 빌라도가 용서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 지역 조그만 사회,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식민 사회, 조그만 사회 아닙니까? 이 사회 안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 이건 죽일 죄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신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 선고를 한 거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몇 대 때리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폭동 진압을 위해서 여단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조금만이라도 불이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인파가 들어와 있거든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이다. 이 사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제일 북쪽.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 말이에요. 백두산에서부터 와가지고 온 유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면 헤롯 관할 아니냐? 관할지에 가서 재판받아라. 이러고 이제 토스한 거예요. 자기가 재판하기에는 껄끄러우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불과 4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환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 사람 관할에 가서 재판받아야 될 거 아니냐.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첩시키는 거예요. 헤롯에게. 이첩시키는데 헤롯이 당일 마침 어디에 있었어요?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첩되어서 갑니다.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요 2000년 전에,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 오늘 밤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첩에서 8절에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구로라. 헤롯은 예수가 온다고 하니까 아주 흥미로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며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한번 보자. 서커스쯤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보고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철저하게 침묵하시면서 그 신문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걸어가야 할 길 자체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 변명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 설교였죠.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 왜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에서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이 3인칭 단수가 누구냐.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지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번 주 설교였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지고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써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리가 더 강하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폭동의 어떤 이 시작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이제 흥미가 떨어지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기가 껄끄럽죠. 헤롯도.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도 죄는 예루살렘에서 지었는데 예루살렘 관할이 재판해야지 이러고 다시 보낸 거예요. 다시 이첩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빌라도에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 다시 와서 13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나는 죄를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의 관리였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십자가형, 사형을 언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가요? 자기 책임이거든요.
자기가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못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민중들이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몇 대 때려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어노라.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실컷 때려서 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민중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러고 때려서 놓으려고 하는데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폭동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론이. 이제 곧 누가 한 사람 들고 일어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이 자기가 로마에 잘리거든요. 폭동이 일어났다. 지금 치안 유지하라고 총독을 보내놨는데 총독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이러면 로마 입장에서 빌라도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6월절 특사라고 해서 6월절 큰 절기마다 로마 황제의 어떤 자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특사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바라바는 여기 누구예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그 당시 열심당 우두머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돌이라도 한번 던져보고 칼이라도 한번 뽑아서 찔러 죽였던, 로마 병사를 한 명이라도 더 찔러 죽였던 열심당 우두머리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와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 되는 거죠.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베드로가 누구의 말을 듣기로 작정했어요? 네, 민중들의 말을 듣기로 작정했어요.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6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와 있는데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지금 로마의 2개의 여단도 감당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큰일 난다. 그래서 일단 죽이자 생각을 하고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바라바지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읽으니까 그림처럼 머리 안에 싹 그려지죠.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굉장히 첨예한 2개의 힘이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인간의 권력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희생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희생양. 인간의 권력은 항상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어떤 집단에 있어서 분노가 차오르고 어떤 집단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타락한 이성은 누구를 통해서 그 분노를 다 해소하려고 할까요? 희생양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 간음하다가 잡혀 나온 한 여인이 있었죠. 간음은 같이 했는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잘 안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여성을 돌로 쳐 죽이는 걸 통해서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이렇게 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 군중 안에서 이 여자만 특별히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중세에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 막 전염병이 돌고 이러는데 그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여성을 딱 집어가지고 저 여자가 마녀다 이래가지고 태워 죽이잖아요.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거 셀 수도 없어요. 사회가 누굴 찾는 것입니까?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 희생양 이론은 역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관동 대지진 사건 때 조선인 대학살, 조선인으로 이걸 놀리고 조선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 희생양이 된 거죠. 그렇죠. 항상 사람은 희생양을 찾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왕따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왕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악입니다. 희생양을 찾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양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세요? 어린 양, 어린 양. 인간이 만들어내는 희생양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인간의 분노 자체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인간은 희생양을 준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모든 죄를 자신이 감당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분노와 그리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내가 어린 양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희생양을 찾습니까? 가정에서도 희생양은 있습니다. 누가 희생양이에요? 제일 힘없는 사람. 보통 어머니예요. 보통 아내. 남편 모든 이 투정 다 받아주고 아이들 모든 이 떽떽거리는 거 다 받아주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찬물에 밥을 말아 드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시가 있죠. 그렇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희생양을 찾아요. 다 서울대학 나왔는데 어떤 애 한 명만 대학 못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쟤가 누굴 닮아서 우리 집안에서 저런 애가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뭘 찾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희생양.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타락은 끝없이 희생양을 만들어내지만 그 희생양을 만들어낸 인간 앞에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죽는 방식으로 그래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양 만들지 맙시다. 왕따 만들지 맙시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줍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희생양들에게 다 사과하시고 오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같이 죽겠다. 내가 대신 슬퍼하겠다. 내가 함께 고난당하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의 범위, 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수많은 희생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어린 양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의 삶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